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 10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짓 선지자요, 또 하나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쓴뿌리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똑같이 선지자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거짓 예언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그 인간의 마음으로 받으면 참 서운하고 낙담되고 또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왕에게 다른 왕을 섬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은 13절에 13절이 아니죠.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의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말씀을 거역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이유가 그들을 책망함도 아니요, 그들을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결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바라던 말씀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네. 엘리야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에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곳곳에 그가 그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그 애틋한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품고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바벨론 왕은 결코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사탕 발림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내가 예언자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면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아수르에게. 그러고 나서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변경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가 늦게 시작해서 40살에 시작했는데 10여 년 전인데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혼란하고 더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두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 신앙과 거짓 경건으로 치장을 하고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그들이 펴내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유튜브의 방송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비춰보기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의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빗대어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방역당국이나 당국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적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모두 따르면 안 돼. 반대해야 돼. 그렇게 선동을 하는
그러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특히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또 방역당국과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박해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철저히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글이나 강단에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설교, 그러한 글, 그러한 방송을 접하시거들라 아하,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책동이구나 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서 두 상대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과 백성들, 두 번째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 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16절에 이미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면에는, 이 속히 돌아온다는 말 속에는 바벨론이 즉시 멸망할 거라는 그러한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적이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대되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성전 기구 또한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다시 옮겨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전 기구들은 3번에 거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 1차 포로 시기에 옮겨지고요. 두 번째는 주전 597년 2차 포로 시기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주전 586년에 모두 수탈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섬기는 신 밑에 이스라엘의 유다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굴복하였다,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물들을 가져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굴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3차례나 완전히 벽돌이에 벽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회파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시간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간표상으로 지금은 어떠한 시대일까요? 어떠한 때일까요?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지금은 고난의 시작이요, 점점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운 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수는 줄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와서 아이들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각박한 시대여서 아이들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전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와서 이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힘듦이 점점 가속되어 가고 있는 그 와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당시에는 성전 기물이 돌아올 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진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